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도망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도망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도망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의 넓이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가까이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 나의 손을 노래주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가까이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는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나 비웃겠지만 그저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돼. 내가 춤출 때 내가 춤을 출때 나 비웃겠지만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 나의 능력 대신에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 나의 도우신 주. I'm not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Christ in me, Christ in me, Christ in me.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무도 없는 광야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넘어가는 눈물 끄지 않으시 나갈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도우신 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으시고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도우신 주.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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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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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안에 계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내 능력 되시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눈물 끄지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도우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으시고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도우신 주.
우리는 한 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네. 우리 손을 건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땅 소유하며 힘차게 행진을 하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은 성도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우리는 한 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네. 우리 손에 건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땅 소유하며 힘차게 행진을 하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성도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건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땅 소유하며 힘차게 행진을 하네. 주님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은 성도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주님은 성도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오늘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을 요새 보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많은 멤버들이 성도들을 모시고 하시는 방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면서 아버지의 실제로 나누시고 시간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속히 이루어지고 이란과의 확전이 없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귀한 성령이 생각하십니까? 생을 쓰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동시대에 하시고 우리하여서 무한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바라나시 산제이 쿠말 전도사의 사역과 IBS 신학교의 현지인 사역자 양성, 그리고 이 땅의 한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각자의 사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맺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그자의 발걸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김기태 목사님, 그리고 이문희 사모님의 청년 사역과 새로 오실 이원봉 목사님과 김민 사모님의 순조로운 인도 입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오신 아버지, 김기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의 새로운 청년 사역을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주님, 또 새로운 사명 주님의 부여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평탄하게 하고 아버지 힘들고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놓을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청년 사역을 공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들이 잘 성장하고 야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소원경 목사님과 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주 준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던 모든 성도들이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김기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2011년 이곳 구루가온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많은 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사모님의 보살핌과 헌신으로 상처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년의 사역을 통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와 눈물로 이곳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고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새로운 사역 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 늘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캠퍼스의 부흥과 선교 동원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팀들과 사역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와 응원과 재정적 지원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구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하원 자매가 나와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게 졸업하며 그의 장로들을 정하니 꿈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생명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과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밥 마시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전에 글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이를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네, 오늘 헌금 찬송은 좀 특별한 찬송을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 마음 가운데 자주 제가 보았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 속에 서로가 어려울 때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자매, 당시의 자매셀이 영상으로 예배 때 특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것을 틀어서 함께 헌금송을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으로 또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물질을 드린 모든 이들의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하는 비즈니스마다 사업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한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십자가 되어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우리 가족들, 또 몸이 불편하거나 환경적으로 오늘 예배에 올 수 없었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있는 그곳에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도에 와서 참 많은 분들을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포함해서 한 300명 이상은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참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격한 감정의 그 송별 인사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아쉽지만 그냥 떠나갔던 분들도 계십니다. 떠나기 전에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고, 그래서 모두들 피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그리고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약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갖 신앙의 압박과 핍박 가운데 함께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안락의 그 어떤 편안함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명예보다는 고난, 고통이 더 많았던 그 시절의 그 시간 속의 역경을 함께 헤쳐왔던 영적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이 남은 그 교회 가운데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며 바울은 이제 교회 장로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고백한 부탁, 고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는가를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인데요.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으며 모든 것을 겸손으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 놓아도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리고 2년 넘는 시간 두란노 소원에서 오고 가는 그리고 그 에베소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 소아시아의 그 땅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고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바울에게는 더 큰 위협과 핍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바울이 핍박의 위협이 없이 편안히 아마 잠을 청한 것은 아마도 감옥뿐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은 핍박과 그리고 반대와 오해와 그리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더 자신을 낮추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겸손이 이렇게 몸에 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보다도 교만하기가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어떤 조금만 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쉽게 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의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수많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그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 생겼던 이 겸손함이 지금 바울의 한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마냥 노동자의 손에 어떤 그 굳은 살처럼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 죽음이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고뇌의 시간 속에 만들어졌던
그런 겸손처럼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겸손들이 그의 인생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일어나는 여러 반대와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성숙한 주름을 만드는 연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힘들어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하여 성숙해가는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또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교회 안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아마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교회 일꾼들의 공통된 사역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멈추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부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와 주변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바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태풍이 부는 바다 위에 한 작은 배와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처럼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보장도 없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바울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앞으로 복음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느 도시에 가든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서 바울은 주저없이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미래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결정하는데 우리 앞에 고난의 길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받으며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4절이 그 대답입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은 지금 이 고백처럼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이미 삶에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을 구원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원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기가 겪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그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거듭해오며 살아왔던 바울, 어떻게 그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주 예수께 받은 그 부르심,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은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잘되며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내가 단순히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에 내가 세웠던 목표를 삼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달려가서 그 목표를 마침내 성취하여 사람들 역사 속에 내 명예를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 그 신념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명은요, 결코 우리 인생의 복과 명예와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환상과 같은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꿈꿨던,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태우고 전쟁터를 거침없이 달리는 그런 아주 종마처럼 오늘 바울은 이미 승리를 예고하시고 선언하신 그 주님을 따라 그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삶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마 이 바울의 삶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고난의 위험에도 어려움을 감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그들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생의 차원이 아니고 헌신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도의 길은 죽음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낭떠러지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영원한 삶의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앞에 놓여 있는 내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좁은 믿음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이가 자기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광야의 길로 갑니다. 쉽지 않은 사역인가 합니다. 준비되거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역의 길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이라 순종하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헤어짐,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저희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니 슬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김기태 목사의 가정을 교회가 파송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바울은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죠. 28절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물론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지역교회는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저와 제 아내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교회를 맡기고 저희는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몸이며 모든 만물의 충만 위에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계시요 영광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지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계획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맡기신 양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은 성경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게 마음을 두라.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양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목자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목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직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기도와 섬김으로 그리고 말씀의 권위로 교회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올 거짓 교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 생길 수 있는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진리가 약해지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력 앞에 서게 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이단들의 위협과 함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유익과 야망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야망을 따르게 하려고 당을 짓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3서 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초대교회에도 교만하여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교회에서 유력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교묘하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변화를 겪거나 지도력의 공백이 있을 때 때로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령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내면의 불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성경은 분명히 부끄러움과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섬김이 아닌 그저 옳고 그름의 논쟁으로 교회는 결코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으로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되어질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여러분 정말 지도력을 온전히 그분에게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하듯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주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를 기억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욕심 없이 교회를 섬겨야 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바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본을 보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재정 남용과 그리고 함부로 교회 헌금을 낭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의 사용과 보고에 대한 투명성을 늘 가지고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좋은 본을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교회 재정이 사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목자로서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흘러가는 축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나누지 못하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의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흘러가는 복은요 꼭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풍성한 헌금을 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물질이 여러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 물질이 흘러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죠.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바울은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교회 사역자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 같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딸을, 그 딸이 갖게 될 불투명한 미래에 때로는 경험하게 될 기쁨, 때로는 경험하게 될 행복도 있지만 또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될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야 될 그 딸의 인생을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그 아들, 그의 신랑에게 그 딸을 넘겨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지금 떠나가는 바울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딸을 신랑에게 맡기죠. 자신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주의 은혜 앞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자신이 먼저 걸었던 하나님 나라의 길, 고난 가운데 걸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이 길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걸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희 부부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가져온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늘 피해 다녀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인생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요청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시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떠나는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계속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일을 기도 가운데 기대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과 동역한 시간은 저와 제 아내에게 축복이요 격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했지만, 그리고 그 교회에 오랜 시간 사역했지만 바울이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의 인도자도 아니며 바울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앞에 교회를 바울은 맡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여러분들을 두고 떠나는 저희 부부의 마음은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일하실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가 계속 주님의 은혜 아래 성장하도록,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목자들이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그 역사 앞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곳 구루가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으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섬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계속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리고 구루가온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어디서 택한 백성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병이 된 한국의 대학 캠퍼스 안에 새롭고 놀라운 큰 부흥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통에 한 방울 물보다 못하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저울의 적은 티끌보다 못하다고 고백하는, 또 담대히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속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선포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문화와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승리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들도 단창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하나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은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구르가온 한인교회에서 함께 지냈던 가족 장용준, 조유나, 장혜원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을 몸소 보여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새로운 걸음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만나게 될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자로, 선생님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늘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태 목사님, 이문희 사모님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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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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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전예아 가정입니다.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인도에서의 5년 반 동안의 삶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희를 항상 부모님처럼 챙겨주시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따스한 손길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인도에서 아마 많은 주재원들의 한 줄기 하나의 등대 같은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새롭게 청년 사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청년 사역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저희 가정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건강히 조심히 들어오세요. 격렬하게 환영해요.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빨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가 주
오직 주님께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음으로 자기의 길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 주여 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려 나의 사랑을 안으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며 너를 아노라. 나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려
읽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굴건 한인교회를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고 강한 말씀으로 영입해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시는 새로운 여정을 저희들은 축복하고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굴건 한인교회 성도 일동 대님. 감사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잠시 네,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회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먼저 하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중에 예배를 하려고 준비를 세팅해 놓고 그 남편이 앉아 있고 PPT 하려고 앉아 있는 그 형제가 제 아들인데요. 처음 인도 들을 때 아들을 데리고 1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차에 올라타면서 13년 동안 당신 고생 많았어 그랬는데 전 그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나는 게 그때 제 아들이 저한테 했던 구박이었어요. 국소 들고 간다고. 그게 되게 무겁거든요. 그 아들이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제 당연히 그럼 제가 듣겠습니까? 아들이 시켜야지. 그래서 아들 시켰더니 짐도 많고 그랬더니 아들이 어찌나 투덜투덜 1년 동안 그러나 그 시간이 쓱 생각났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또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시키신 일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여러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수고할 때 특별히 코로나 때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수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 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실 것이고 또 어려운 시간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매일만 하루만 예배하시면서 마감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도에서 매일매일을 예배와 기도로 살아내시면 어느덧 주님이 우리 모두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65세에 은퇴할 거라고 저희 목자들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목자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은퇴식 때 빠이빠이 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떠나면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을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파송 예배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이제 설교하고 인사하고 떠나면 되니까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집을 안 피우고 그러면 준비하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12년 동안 사역했던 카자흐스탄을 떠날 때 제 제자 목사를 안수하고 러시아 디미트리 브루나쇼프라고 하는 저희 제자 목사가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하고 사역을 이제 이양하고 저희가 떠났습니다. 그때도 성별 예배를 하라고 하는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 마음에는 앞으로 사역할 이 형제가 더 중요하지 떠나는 우리는 잊혀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수하고 사역을 위임하고 그날 밤에 저희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는 저희가 가는 것도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비행장에 나오겠다고 하는 청년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저와 제 아내에게 그게 힘들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그냥 버리고 떠난 부모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인도에 와서도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때를 돌아보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카자흐스탄 선교 30주년에 저희 부부가 초청받아서 갔을 때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또 그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미안함을 전하고 그 문제, 그 짐을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분이 저에게 뭐 파송 예배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다가 또 한편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성도들이 떠나보내는 그 슬픔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와 아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마지막 예배에 굉장히 과분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저희 부부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누릴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뭐 어차피 떠나면서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나간 13년 동안 교회를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 돌아보면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감사요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깊이 섬겨주셨던 분들, 저희 부부를 섬겨주셨던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깊이 마음에 늘 담아 있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면 이름이 거론 안 되시는 분들이 삐지실까봐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또 어려울 때 교회에 찬양을 좀 부탁하면 정말 힘든데도 본인의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찬양팀들, 또 반주자, 또 우리 목자들 늘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통제된
나가서 모이면 안 되는 이 시간에서도 사실 우리 목자들은 매주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마피아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목자들과 함께 정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혹시라도 비난의 어떤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면서 정말 비밀스럽게 모여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만 받고 갑니다. 한국에 오시면 됐고 또 이 땅에서 뵙지 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2서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는 없다. 제가 한국에 인도에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을 만날 땐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인도 땅에서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 가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참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목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 가시고 다시 우리가 만날 때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한국에서 사는 걸 위해 이 땅에서도 기도하겠지만 또 떠나시기 전에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두 분 곁에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지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는 이재천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기태 목사님, 이문 사모님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인도에 부르심으로
부르건 한인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많은 수고와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고 늘 하나님이 막힌 남을 허물어 주셨고 묶여있던 것들을 늘 풀어주셨고 늘 하나님께 가슴으로 무덤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한인교회의 마지막 예배지만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라 한국의 캠퍼스 사역, 청년 사역,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함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그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부르심과 새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영혼에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우리의 평생에 어디에 머물던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릴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인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